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은 영원한 나의 기업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한 나의 기업.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찬양하는 시편 119편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이었던 우찌무라 간조가 쓴 성경은 어떤 책이며 성경이 존귀한 이유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다시 한번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책은 땅에 대한 책이다. 정치, 공학, 의학, 문학, 농학, 동물, 식물, 지질학에 대한 책이다. 이 책들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땅, 이 지구에 대해서 다소 말하는 책이다. 또한 이 지식은 사람의 죽음과 동시에 그 자신에게는 전혀 소용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성경이 전하는 지식은 이것과 다르다. 이 지식은 영원한 지식이다. 하늘과 하나님과 영생에 대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죽음이 가까이 오에 따라 점점 더 밝아지는 지식이다. 죽은 후에 우리를 더 큰 광명으로 인도하는 지식이다. 또 성경이 존귀한 까닭은 그 말씀 가운데 목마른 인류를 위한 생명수와 같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죄, 구원, 영생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 또 성경이 존귀한 까닭은 죄인에게 그 죄의 사면을 전하는 책으로 참으로 존귀하다. 성경의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심판할 때에 알게 된다. 내 눈앞에 나의 모든 죄가 나타나고 면할 길이 없게 되는 때에 비로소 내가 의지할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음을 안다. 또 성경이 존귀한 까닭은 우주와 인생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연구만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어떤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다. 성경은 이러한 특별한 계시를 전하는 책이다. 이리하여 50년 전의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손에 남아있다. 성경을 대신할 책을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만은 50년간 계속해서 읽어도 조금 더 실증을 느끼지 않는 책이다. 50년 동안에 과학, 역사, 문학, 철학 이렇게 나의 관심은 이동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내게 평화와 만족을 주지 못했다. 인생의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는 점에 있어서 다윈도 기본도 에즈워즈도 칸트도 마찬가지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썼던 사람이죠. 기본은 에드워드 기본인데 로마 제국 쇠망사를 썼던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또 윌리엄 워즈워드는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칸트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생물학자라도 다윈의 종의 기원을 안고 죽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세상에 안고 죽을 만한 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낡고 낡은 하나님의 성경이다. 진실로 그렇다. 이 성경이 있기에 국가가 일어나고 건전한 문화가 번영하고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죽음 그것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이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맞는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불을 지폈던 우찌무라 간조가 성경이 얼마나 존귀한 책인가 하는 것을 자기 나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영원한 주의 말씀에 담긴 이 성경의 가치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시편 119편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계명들을 항상 가까이 하고 주의 증거들을 늘 읽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이 시인은 자신의 죄와 명철이 원수보다 낫고 자기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 이 주의 법도를 늘 사모하고 또 연구하고 이걸 지키려 할 때 그 지혜와 명철이 자기 스승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승보다. 저도 인생에 여러 스승이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승보다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의 스승의 지혜와 명철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보고를 발견하게 되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혜 보고인 노인보다도 너의 지혜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인은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륜의 면에서 참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노인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증명된 지혜의 보고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 수 있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97절에서 104절까지에 나오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느냐? 이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진정한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105절부터 112절까지로 시인은 주의 말씀은 불확실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인생길에 비치는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도 주의 법만은, 주의 말씀만은 굳게 붙들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1절, 1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11절, 112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가까이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시인은 주의 증거들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려고 자기의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성경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젊은 날에는 이 성경을 설교를 위해서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도
이 성경이 너무 큰 위로와 소망과 힘과 방패와 지혜가 되는 말씀임을 더 깊이 경험해요. 아마 세월이 더 지나면 더 지날수록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지 않을까, 아마 목사를 그만둬도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진리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시인이 주의 증거들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한번 두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업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땅, 토지를 말합니다. 이 기업은 지파별로, 가정별로 분배해 준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다 그 땅을 분할해 줬어요. 왜냐하면 땅, 토지가 있어야지 그걸 근거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죠. 우리 사람이 자기 먹을 건 다 갖고 태어난다는 말씀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을 때는 자기가 살아갈 그 삶의 터전, 그 토지 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다 각자가 살아갈 삶의 그 포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각 가정은 하나님께 받은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려주신 이 기업, 다 각자가 살아갈 삶의 터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신 것이 있어요. 이 기업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이 살아가고 이 기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기업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약속으로 주신 기업이 뭡니까? 요한복음 강해 때 계속 말씀드렸던 조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넘어서 장차 올 새하늘에서도 영원히 누릴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곳에서도 우리가 아마 우리의 기업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천국의 소망을 장차 올 미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이것을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왜? 성령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이미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기업이 뭘까? 그것은 이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연히 이게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자신의 그 성품과 자신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또 죄에 빠진 우리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지 하는 이런 모든 기록을 담아놓은 책, 우리 인간이 죄에 사면하는 문제 또 구원과 영생을 얻는 문제를 다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택배로 보내준 책이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만큼 우리 크리스천에게 구체적으로 위로와 용기와 지혜와 방패를 주는 책은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데요, 장차 천국에서도
이 성경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장차 천국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때 천국에서의 주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갖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신비 속에 우리의 마음에 여기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으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서도 우리가 서로 만나면 어디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이미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면 저 말씀을 지금 하시는구나 하고 듣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두운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더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희노애락의 인생길,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고 사랑하고 자족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늘의 본향집에 잘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은 참으로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하고 더 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책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이, 또 혼돈과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또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우리 인생이 어디에 가서 구원받을 것과 살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우리 인생의 기원을 밝혀주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기업으로 삼을 때 참으로 유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확실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